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사야의 예언이 이사야서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강대국 아수르로부터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아수르를 심판하리라. 너희 이스라엘을 그 오랜 고통 속에서 건져주리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한 나의 경영이다. 세계의 경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은 어떠한가? 내 삶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꿈을 통해서 경영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꿈을 통해 나의 삶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첫째로, 꿈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꿈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장치이자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요셉의 첫 번째 꿈은 형제들 11집단이 요셉의 집단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이어서 같은 계시의 꿈이 온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겠습니까? 그때 당시 한 50여 명 있는 부족, 내가 형들보다 가장 높은 자리에 서는 모양이다. 내가 족장이 되는 모양이다. 나는 11째 아들인데 내가 족장이 되는 모양이다. 요셉이 생각할 수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 먼저 애굽으로 요셉을 보내야 됩니다. 배다른 형제들과의 갈등, 그 암투 속에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경영하신 거죠. 요셉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갔습니다. 그의 영특함과 영감 있는 지혜로 인정을 받아서 20대 초반에 그 집사장이 됐어요. 보디발의 가정에는 최소한 수십 명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스려야 했어요. 나이 많은 종들, 먼저 있었던 종들, 그들이 요셉을 격렬히 여기고 말을 잘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을 다스리면서 사람을 다스리는 법을 훈련했어요. 살만하게 됐는데 누명을 쓰고 정치범 수용소로 들어갔어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의 탁월한 지혜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왕실의 문화, 왕실의 흐름을 습득했어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실 때 요셉이 그 왕궁의 문화를 미리 습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주어진 환경들, 하나님이 경영하신 요셉의 삶, 요셉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차피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실 것인데 요셉에게 꿈이 왜 필요한 것인가? 계획대로 될 것인데 꿈을 왜 주셨는가? 꿈은 고난을 견디게 하는 믿음이 됩니다. 족장의 아들로서 특별히 나이 많은 나이에 그 야곱이 낳은 아들로서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셉, 갑자기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또 노예 생활을 하다 인정받아 살만하다고 했는데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들어가면 명대로 살 수가 없고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때 그를 지탱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그래, 내 환경이 어떤 절망 속에 있건, 내 환경이 어찌하건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꿈이 요셉을 지탱하는 믿음이 되었어요. 환경을 보면 절망적입니다. 도저히 헤쳐나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환경처럼,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처럼, 그보다 더한 어려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듯이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주신 꿈이, 하나님의 약속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성악가의 꿈, 아티스트의 꿈, 사업가의 꿈, 그 외 여러 가지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내게 주신 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 이건 내 욕심이 아닌가? 내 생각에서 나온 내 계획이 아닌가? 만일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요셉의 절망 속에서 하루아침에 요셉을 일으켰던 것처럼 내게도 내 지금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마침내 내 꿈을 이루실 것인데 내 꿈은 과연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세상에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소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소원이 무엇입니까? 헬라 원어에 보니까 바라는 것, 원하는 것, 뜻을 세우는 것. 여러분들 삶의 가장 큰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꿈이 아닙니까? 눈앞에 어떤 현실들 해결되는 거 원하시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 여러분들 평생에 가야 될 삶의 꿈, 그 꿈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것, 내 자신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계획하신 대로 경영하셔서 이태리로 유학 오게 하셨고, 이태리에 살게 하셨고, 이태리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내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향한 경영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너희 안에서 꿈을 시작하시니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런 확신이 여러분 마음속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꿈이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장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어떤 사탄의 방해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부족함이나 우리 연약함, 우리 능력의 한계조차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주신 꿈을 결코 제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맞춤형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꿈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간절히 원했던 것, 꿈이 없는 사람은, 혹은 꿈이 희미한 사람들은 꿈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꿈이 무엇인지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요. 한 달, 6개월, 1년, 3년 기도하셔요. 인생은 항해입니다. 항해하는데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바다에서 이리저리 방황한다면 인생의 그 제한된 삶이 끝나버리고 말아요. 가야 될 길을 아셔야 돼요.
우리 중에는 젊은 시절 가졌던 꿈이 지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꿈에는 수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꿈은 이 세상을 살 동안만 필요해요. 그래도 중요하지만 꿈에는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 누구는 첫 번째 꿈의 과정이 지나가 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꿈을 가지셔요. 다시 꿈꾸셔요. 다시 두 번째 인생의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이 인생에서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우리는 꿈을 통해 성화되기 때문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절제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래야 꿈이 이루어지니까. 내 능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서기를 힘쓰고, 그래야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꿈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셔서 성화시키는 세상이 허락하신 장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꿈을 가져야 됩니다. 둘째로, 꿈을 이루는 방법. 우리의 꿈은 이루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과정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 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듯이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꿈 이루어지는데 대가를 치러야 돼요. 1층짜리 집은 땅바닥에서 그냥 올립니다. 10층짜리 집은 10m 정도 바닥을 파내려갑니다. 100층짜리 집은 수년간 땅만 파내려갑니다. 건축을 모르는 사람들, 저 사람 뭐 하고 있어? 고난의 시간, 기초의 시간, 훈련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비결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활용하신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꿈이 생겼어요. 내가 나를 따라오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물질의 복을 줄 것이며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의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을 때 75세였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자식을 낳아서 그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룬다 하니 얼마나 소망이 됐겠어요. 그런데 10여 년 가까이 됐는데도 자식이 생기지 않아요. 꿈을 이루기 위한 오랜 기다림 속에서 우리 믿음이 흔들려요. 어느 날 기도하며 하나님, 이제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 이 재산들 내 종 엘리에셀이 상속받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장막 밖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를 이끌고, 여러분 성경의 한마디 한마디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깊은 의미가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 얘야 너 마음에 상상해봐. 밖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내 자손이 그와 같을 거야 하지 않으셨어요. 일어나 나오라. 그리고 저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라. 바라보라. 그 밤하늘 수많은 별들이 가득한 광경이 밤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흔들릴 때마다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 광경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눈으로 바라본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현대에 그것을 배운 심리학자들이 요즘 스포츠 선수들이 이미지 트레이닝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철학과 그리고 자연 계시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원리들을 찾아내는 것이 의학이고,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있어요. 이미 4,000년 전에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활용하신 방법, 영상의 법칙,
여러분 꿈이 있다면은 여러분 꿈이 이루어진 장면을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 선명하게 그려진 영상이 여러분들을 지탱하는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어 그뿐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지 트레이닝에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나가서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서 이미지상으로 내가 이번 경기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한다는 모습을 그리는 것. 근데 나가니까 그렇게 돼요. 이것은 물리적인 현상을 넘어선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잠시 후에 이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용하신 믿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4절로 5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때까지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존귀한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만국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83세, 80대 중반에 롯이 전쟁에 휩쓸려서 포로되어서 잡혀갔을 때 롯을 구하러 아브라함이 집에서 데리고 있었던 종들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20세 넘은 사람들 318명, 그의 종이었어요. 그러면 아내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80대 중반에 이미 천여 명의 종들을 거느린 거부였어요. 자, 99세가 되었습니다. 최소한 3,000명, 5,000명, 10,000명 되는 그 종들이 열국의 아버지시여, 만국의 아버지시여 이렇게 부르요. 민망하지만 그렇게 부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으면서 민망했는데 아직 아기도 없는 99세 된 할아버지에게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라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더니 1년 후에 약속된 이삭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선포한 대로, 말한 대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에도 무슨 어떤 물리적인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그냥 말한 것이죠. 그 말의 능력을 예수님도 보여주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열매를 좀 얻을까 해서 가보셨더니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저주하셨어요. 다음 날 아침에 지나가다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3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로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선포하면 환경이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말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경이 기록하기를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자 보세요. 상상해 봅니다. 이 무의 세계에, 이 우주의 세계에 하나님이 상상으로 빛이 있으라 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이 성경같이 글을 써서 빛이 있으라 하게 써셨겠습니까? 성경이 기록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많은 물소리 같대요. 우렁찬 목소리로 이 물을 향해서, 우주를 향해서 빛이 있으라. 물과 물 가운데 창공이 생겨라. 땅에 풀과 나무가 생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물질의 세계가 형성되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능력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말에도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한 번 말한다고 나무가 말라 죽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의 능력이 없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계속해서 선포하면은 여러분의 꿈을 1년 선포하고 5년 선포하고 10년 선포하면은 말이 나가서 환경을 움직이고 말이 나가서 내 자신을 움직이고 마침내 우리 이 물질 세계 속에 내 환경 속에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한동안 말의 힘에 대한 실험을 여러 사람들이 했었죠. 오래전에 MBC TV에서 실험을 했어요. 자, 여기 2그릇의 밥을 담아 놓았습니다. 한 그릇의 밥에는 고맙습니다라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헤드셋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랑해, 너는 참 예쁘다, 네가 최고야, 이런 말을 계속 들려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밥에는 짜증나라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미워, 넌 왜 그러니? 너 보니까 짜증나. 이걸 헤드셋을 통해서 계속 들려줬어요. 한 달 후에 문을 열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들은 밥은 뽀얗게 보기 좋은 그 곰팡이가 위에 서렸고, 그리고 구수한 고소한 누룩의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짜증나라는 부정적인 말을 들은 그 밥은 시커멓게 썩었어요. 여러분, 그 밥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지각이 있습니까? 그냥 물질이에요. 어떤 지각도 없고 어떤 그들의 어떤 그것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게 없는 물질이에요. 다만 말에 의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성경이 기록하기를 히브리서 11장 3절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계를 지으신 것을 우리가 아나니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보이지 않는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원리가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주어졌어요. 우리의 말, 초자연적인 능력, 아까 영상으로 바라봤던 그 영상의 초자연적 능력이 환경을 움직이고 내 자신을 움직여서 마침내 우리가 선포하고 바라봤던 바대로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꿈에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꿈은 여러분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7년 환란을 통해서 그 극심한 환란 때문에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요셉의 형제들의 가족 70여 명이 요셉 때문에 살아나서 고센 땅에 가서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 70여 명이 12지파를 이뤄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됐어요. 요셉은 그저 족장이 될 꿈을 꿨는데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경영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의 꿈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을 영화롭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이 공동체, 여러분들이 속한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이 끼치는 영향들, 빛과 소금의 영향들, 그 영감들, 그것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수세기가 흘렀을 때 예수님이 오지 않는다면, 아직 오지 않으셨다면 어떤 열매가 맺어질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상상보다 더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그 꿈이 우리 개인적인 영달, 개인적인 어떤 그 성취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계 경영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야, 성악가, 아티스트, 사업가, 주부, 어떤 일들, 하나님이 이 토리노에, 죄송합니다,
이 밀라노에 이 이태리에 어떤 한 분야에서 그것을 경영하고자 여러분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은 이 밀라노, 이 이태리, 유럽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그 경영의 역사에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 꿈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무나 갈급하게 원했던 것, 잠시 왔다 가지만 말씀을 들은 분들 중에서 꿈이 잉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꿈이 잉태되기를 원합니다. 꿈의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꿈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세계 경영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삶의 역사이심을 기억하시고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오전에 예배드릴 때 집사님이 마음껏 하라 그러셔서 여러분들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을 얹고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의 최상위 기도는 선포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최종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하니 머리에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낙심과 좌절과 상처와 미움과 분노, 정결치 못한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이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악한 세력들은 이들에게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들이 환경을 맡고 있고 가시와 저주와 엉겅퀴로 역사하고 있었던 이 저주의 세력들은 이들의 환경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들의 몸과 마음에 질병과 연약함으로 누르고 있었던 이 약한 질병의 세력들 묶음을 놓고 이 시간에 이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의롭고 거룩해졌습니다. 의롭고 거룩해졌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환경의 하늘문이 열려졌습니다. 환경의 하늘문이 열려졌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해졌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해졌습니다.